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오늘 말씀은 허리띠 이야기 나오고 술 취한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안 잊어버립니다. 왜 안 잊어버릴까요? 이게 이제 연기를 한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하라고 그러면은 말 소리가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영화 한 편을 딱 보고 나면 그게 딱 박혀가지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게 되죠. 그래서 오늘 내 허리띠, 이 천으로 만든 거, 삼배로 만든 허리띠를 하나 가져오라고 그러고, 하나는 술 가죽 부대에 이제 술을 가득 채워라, 이럴 때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허리띠처럼 이렇게, 허리띠가 딴 게 아니고 진리거든요.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진리의 띠를 띠고 완전 무장할 때 허리에 매는 게 진리입니다. 허리띠가 하는 역할이 일을 할 때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허리띠가 딱 이렇게 잘려져 있어요. 그리고 허리띠만 딱 잡히면 또 꼼짝없이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뭐냐면 진리의 진리의 허리띠죠. 그 진리가 이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만 이게 주어졌던 거지. 우리가 읽어보면 그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을 맡겼는데 그게 쓸모가 없게 된다. 유브라데로 가라고 그러는데, 유브라데가 바로 북방에 있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죠. 그 북방 바벨론하고 거리가 뭐 한 2000km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뭐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그 예레미야서를 꼭 여름에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매일 성경 편집자하고 매일 성경 이제 처음, 그때 한참 이제 매일 성경을 공부할 때인데 그, 그, 그 목사님하고 이게 강에 대해서 이렇게 언쟁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 강을 요단강이라고 그러고 저는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고, 그래서 둘이 그냥 사이가 뻘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한여름 뜨거울 때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뜨거워지게 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그 유브라데 강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가가지고 숨겨놨다가 또 찾아오라 이러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마라. 물에 왜 적시지 마라 할까? 물에 적시면 이게 삼배는 이게 곰팡이가 피고 한참 뛰어가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잘 간직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을 배띠를 줄 때, 다시 말해서 진리를 줄 때 너희들이 이거 꼭 간직해라. 그래서 그거를 이 자부심을 갖고 간직했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말씀을 모르는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는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물에 적시지 말라는 의미랑 마찬가지입니다. 썩지 않도록 해라, 자꾸 사용해라, 그런 말인데 이게 소용 없어지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절 읽어보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 예레미야를 보면 이 사는 게 많아요. 나중에 또 땅도 삽니다. 그래서 사고 이제 이런데 뭐 주는 게 아니고 확실한 내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네 거다. 이러면 돈을 주고 지불하고 사는 걸 말하는 건데,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띠를 사라, 유브라데로 가라, 다시 가져와라. 그렇게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며칠 걸릴까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우리 차로 가도 며칠이 걸리는데
이게 걸어서 가면 뭐 상당히 오래 걸릴 텐데 그래도 갑니다. 우리가 중국 그 저기 서쪽 지역에 그쪽으로 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옛날 우리 고려 시대 저 고구려 시대 때도 물론이고 고려 시대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조선 시대에 가까울 때도 많이 중국으로 왕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고려 왕 중에서도 거기 갔다가 온그 사찰에 가서 있다가 온 그런 스님들도 좀 왕도 있는데 그렇게 먼 길을 어떻게 갔을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평생에는 중국으로 못 가봅니다. 북한에 있어서 걸어서는 못 갑니다. 그럼 안 그렇다면 뭐 걸어가지고 일부러 대장정 이래가지고 걸어가지고 갈 수 있지만 보통은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것도 참 마음을 먹어야 갔다 오지 그냥 갔다 오지 못합니다. 근데 무보라 대강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읽은 거죠. 아니, 예, 사실을.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오. 거기다가 아무도 모르게 너희들만 아는 곳에 감춰라. 이 진리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라. 그게 뭐 함부로 내놓고 얘기를 하면 그거 다 훼손돼 버리고 뺏어가고 훔쳐가고 뭐 안 볼 때 그냥 가져가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감춰야 돼. 이 바위 틈은 특히 아무리 오래 있다 와도 그 바위는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 틈에 감춰 놓으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파고 이제 판 얘기는 뒤에 나오죠. 파서 감춰놨어요. 감춰놨는데 그 그러면 이제 음, 이게 허리띠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찾아오면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다 썩어버리죠. 유보라 때는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유보라 때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와가지고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잡아가고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없애버리면 그 진리가 무슨 힘을 쓰냐? 그건 못 쓰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띠가 그냥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싶지만 사실 이 띠가 굉장히 중요한 띠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그 의지하고 있는 이 띠가 아닌 또 다른 띠를 만들어 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들고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얘기는 너희들 바벨론에게 가면 그 말씀 다 소용없어. 네가 무슨 진리가 어떻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영혼이 죽지 않는 것은 말씀을 뜨는 거다 이러는데 이리 와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 왜 했어? 이렇게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도 입을 못 띄고 숨겨놓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5절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춥니다. 이게 감추는 거는 뭐 하나님 명령이니까 감추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아무에게나 내주지 않습니다. 읽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치 있는 사람에게 읽게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서 종으로 팔려갈 때 그게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더 환란을 겪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가서 감춥니다. 안 보이게 남들 모르게 딱 숨겨놓습니다. 그러면 거기 영원히 있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6절을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여러 날 후에 이러면은 아마도 70년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갔다 70년 있다 돌아온다. 이게 그 가기 전에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에 훨씬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붙들려 갈 거다. 그리고 때가 되면 돌아올 거다. 이런데 그게 70년이라는 건데 실제로는 뭐 1차 끌려가는 것도 1차, 2차, 3차 끌려가고 올 때도 1차, 2차, 3차 끌려오고 뭐 가끔 뭐 한꺼번에 안 오고 뭐 몇 명씩 이렇게 오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70년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끌려가는 것과
첫 번째 오는 거하고 비교하면 대충 70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냥 그것을 복잡하게 연도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리라 한 그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서 또 70이라는 숫자가 또 유대인에게는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날 후에 가서 그걸 가져오면 너희들 포로가 석방이 돼가지고 이제 너희들 살 곳으로 가라. 그런 날이 올 텐데 목욕의 때가 끝났다 이럴 텐데 가가지고 뭐 할 거냐. 성 예루살렘 성도 없고 솔로몬 성전도 이제 없어졌어. 거긴 뭐 걔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난감해지죠.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런 날이 올 텐데 그런 날이 온다는 얘기를 7절에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네. 그전에는 그 말씀 가지고 선포를 하면 유대인들이 쭉 모여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어,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이러고 또 그거 가지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꽤 쓸모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 뭐 허리띠 매봐요. 힘만 주니까 다 터져버려. 이 힘을 못 써. 능력이 안 나타나. 말씀은 있는데 능력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뭔 뜻이냐? 하나님이 8절에 얘기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그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9절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유대가 왜 교만합니까? 우리 말씀 있다. 예루살렘은 왜 교만합니까?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은 보통 사람하고 다르고 보통 신하고 다르고 모든 신까지도 포함해서 전부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데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였어요. 진리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이 이름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되고 그런 건데 그게 그게 뭐 어쨌든 말이야. 이러면서 아무 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진짜로 힘이 약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피할 곳이 예루살렘 성 딱 들어가면 그 사람들 못 따라옵니다. 쫓아오다가 딱 앞에 보면 이방인은 들어오면 죽인다 이러는데 거기 당당하게 들어갈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데모하다가 급하면은 천주교 성당으로 확 들어갑니다. 천주교는 종교 중에서 어, 입심이 제일 좋은 그 종교죠. 그러니까 성역이죠. 경찰에 못 들어오면 이제는 뭐 오래돼가지고 뭐 경찰들도 뭐 가기로 결정하면 성전 안 저기 전주교 성당 안에도 막 들어가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성역이 아무나 못 들어요. 이 종교하고 관계없는 사람도 못 들어요. 특히 뭐 관계없는 사람일수록 못 들어요. 그래서 그런 그 교만이 있었어요. 유다 교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교만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 갔다 오면은 너들은 그런 건 없어질 거야. 그 말이 썩게 하리라. 그 말씀이 없어질 거야. 이 10절이 그렇죠.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숨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장을 했는데 말씀을 덮어놓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니까 그 말씀이 무슨 힘을 썩은 거죠. 말씀이 썩은 거죠. 진리가 없는 거죠. 허리띠 역할을 못하는 거죠. 우리 야 누구 일해라 이러면 예 이러고 제일 먼저 가서 허리띠부터 졸라매고 그러고 딱 놨습니다. 요즘은 장갑 끼고 신발 신고 모자 쓰고 이래야 되지만 옛날에는 허리띠를 딱 둘러매면 그때부터 보기를 시작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뭐 쓸모가 없었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 말씀 자체가 교만하지 못해. 말씀을 들으면 자부심이 생기고 위로를 주고 능력이 나오고 힘이 생깁니다. 근데 안 읽어요. 듣지를 않아요. 말해도 안 되처럼. 그게 악한 거예요. 이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지 무슨 사람 죽인 거 뭐 이런 거 아니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면 이 말은 꽤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서도 사용해요. 마태복음 19장 8절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원래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면 되는데 이거 뭐이 버릴 수 없게 저기 이혼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갖다 버리는 거.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이혼 정서를 써주라. 이혼 정서로 써줘서 그 사람이 딴데 분명히 임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가져가도 되도록 물건 취급하는 거죠. 사실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딴 데 시집 가도 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아예 그걸 아주 본격적으로 이혼해도 되는 걸로 알고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는 뭐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나중에 여자가 더 이제 나 좀 이혼시켜 주세요. 난 저 남자가 더 좋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걸 막 가도 끝없이 점점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또 어기고 또 어기는 걸 또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또 어기고 이래서 엉뚱한 대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자가 어, 남자하고 결혼하면 모든 남자가 책임져야 되는데 물론 먹고 사는 건 여자가 책임지지만 남자가 있어야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 그랬는데 그만 버리지 못하게 하고 이혼정서를 써도 된다. 이러니까 아예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지금 한 말씀 하시는 그, 이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속에는 옳은 대로 이 말은 자기 생각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3장 17절에 이미 나왔던 말인데 여기서는 또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따라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 이 신에게 바알에게 절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내가 손에 끼친 거 없고 하나님 뭐한테 해야 될 거 안 한 적 없다. 다 한다. 그러면서 바알에게 신에 절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바쁘니까 주일 예배 안 드리고 토요일 날 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딴 데 가야 되니까 그런 데 드릴게요. 이러고 자기 나름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근데 원래 그 법이라는 게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한 게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기쁜 마음으로 지키다가 못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법을 한번 어겨놓으니까 복잡해. 회개 기도해야 되지. 그게 너무 골치 아파가지고만 말 듣는 게 낫겠어.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어쨌거나 안 들을 때는 안 듣는다고 죽이 부르고 이러면 원래 의미의 뜻이 안 맞으니까 그건 인정하되 그 대신에 회개해야 되고 또 가장 쉬운 거는 헌금하는 속죄 헌금을 드리고 또 이제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 이래놓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거는 나중에 이름이 재해져 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고 힘들어서 안 하는 게 되도록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 뭘 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그 법만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애를 쓰는데 그게 뒤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얘기를 합니다. 니들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뭔 말인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주일날 쉬라고 하면 너희들을 사랑해서 쉬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너희들을 짐 지키려고 그러는 줄 아느냐? 짐 지지 마라. 너희들 놀러 가고 싶어지고 자꾸 창밖을 내다보고 예배 드린다고 몸만 앉아 있는데 그 소용 없다. 내가 그거 안 받는다. 네 그거 앉아 있다고 내가 뭐 달라지는 게 뭐야? 그런 얘기를 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놀러 가기 싫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있는 게 제일 좋다.
이래지면은 제대로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이 되는데 진짜 놀러 가고 싶어요. 이러면 가는 거예요. 가고 그리고 그 대신에 말씀 안 읽던 말씀 뭐 일독하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이런 거 신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다일 수도 있고 바다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건 바다 신인 거예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을 따라가는 그 가고 싶은 걸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뭐 좋다고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 그게 좋아하는 게 그게 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되게 시기 질투를 해요. 우리 마누라가 딴 데 쳐다보고 그거 좋다고 자꾸 듣다 보면 아주 싫어하고 내 얼굴만 쳐다보고 싹다 웃으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그렇게 보고 그 재미가 있으니까 딴 사람도 좀 봐야지 이런데 하나님 그걸 엄청 싫어하고 어, 질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혼나거든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심지어는 뭐 안 갈, 교회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뭐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복종하는 거죠. 그들이 이 띠를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네가 가지고 있는 안식일을 지켜라. 다른 신을 절하지 마라. 이런 그 율법이 그게 뭔 소용이 있냐. 네 멋대로 하는데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이 썩어버려. 그 교만이 이제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게 어디 갔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렸으니까 자랑할 게 없는 11절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수식어가 길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 내가 너희를 어, 굉장히 요긴하게 쓰려고 했는데 그게 말씀을 안 들으니까 요긴하게 쓰지를 못하니까 내가 버리겠다. 음,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은 이제 내한테 쓸모없다 이렇게 되는 얘기인데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띠는 허리띠는 허리에 매야지 뭐 이거를 뭐 다른 데 멜 데가 없어요. 허리에만 뭐 머리띠로 쓸 수도 없어요. 이건. 머리띠나 무슨 뭐 다리에다가 묶을 일도 없고 허리에 매야 되는데 그, 그 허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부릅니다. 유다는 뭐고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의 두 집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 이거를 이제 따로 분리해낸 거죠.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60년 좀 넘었는데도 북이스라엘 망한 지 60년 좀 넘었는데도 이제 남유다가 60년 뒤에 망할 거라는 걸 이제 예언하는 건데도 꼭 이 북이스라엘을 끌고 옵니다. 망해서 다 흩어졌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고 하는 것을 꼭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벌써 먼저 망하고 없고 너희들이 자존심 세는 유다만 남았는데 그럼 유대 땅이라고 그러지. 사실 유대 땅이라고 하면 그만큼 차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땅이라니까 지금 현재 있는 땅을 차지하는 거지. 유다 땅이라고 그러면 예루살렘 남쪽에 그 광야만 차지하고 다른 데 못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차지하려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써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 두 집이 그, 그 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허리띠라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과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허리띠가 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하게 돼서 허리띠가 되어서 어, 내 백성 내 백성 삼고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명예를 갖게 하고 그래서 영광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 어떡하냐. 그 말씀 때문에 바벨론 갔다 오면 너희들 끝났다. 바벨론 가기 전에는 그래도 두루마리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예루살렘까지 싹 밀어버리고 나면 너희들은 이제 갈 데가 없다.
두루마리 때문에 자꾸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되죠. 근데 두루마리까지 없으니까 니들이 갈 데가 이 허리띠는 다 썩어버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이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성경을 볼 수 있다면 이런 말이 통하지는 않죠. 근데 두루마리라는 것은 아무리 복사판을 많이 했는데도 아무 데나 없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원본을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음, 그 원본이라 해서 뭐 도서관처럼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 그것이 네, 하나님이 있는 곳이 성전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 말씀이고 그 말씀 이름이 두루마리고 그런 거죠. 12절 읽어보.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긴 얘기인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안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바벨론 갔다 오면 다 없어지고 소용없는 진리의 말씀인데 그런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희들이 이제 음, 멸종하겠다, 멸하겠다. 옛날에 뭐 그런 하나님 말씀 듣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졌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아, 기가 막힌 일이죠. 만약에 없어졌다면 하나님도 몰라요. 그 백성이 없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전달이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데 말씀을 하는. 근데 이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뭡니까? 이제 술 취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차리라 이러면 지금 우리는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 가족 부대는 거기다 술 넣는 게 가족 부대거든요. 그 염소 염소를 잡으면 그 껍질을 그대로 벗겨가지고 그럼 다리 네 다리 나오고 머리 나오고 꼬리 나오는데 머리 부분을 묶어버리고 꼬리 부분 잘 봉합하고 다리 쪽은 손잡이가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저기 몽골 가도 그런 부대가 있어요. 그 짐승 크기하고 똑같은 그런 가죽 부대가 있는데 그게 주로 이제 술을 담는데 이 중동 지방에도 그 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새 가죽에 넣었다가 시간 지나면 안에 그 이제 반류를 하면서 늘어나니까 가죽도 늘어나고 이런데 나중에 가죽이 딱딱 굳었는데 새 포도를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시키면 터져버렸거든. 이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차리라 이 말은 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 거기다가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타지 뭐딴 거뭐 참기 뭐 있냐. 그걸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 그게 그거 모르는 그 말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 이런 말이죠.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척 종자도 알겠다. 키가 3척이면 60cm, 90cm인데 그걸 3척이다. 그래 조그만 애들도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절입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이제 마시고 이 모든 구성원이 술 취한 것처럼 이 땅 주민 윗자리에 앉은 다윗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왕이죠. 우리 솔로몬 그 밑에 쭉 내려와가지고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그게 다윗의 왕이죠.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예루살렘 주민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라도 유대 땅에 사는 주민들 이렇게 다 합해서 이런 사람들이 술 취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원래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사람들이 아멘 이러고 또 선포하면 아멘 이러고 막 쫙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 술이 취해놓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술 취해가지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읽는 뭐라고 읽냐면 차보라 차보 차보라 차보 가보라 가보 가보라 가보 저러섬 저러섬 이런 그게 뭔 말이냐 뭔 말인지 몰라 이게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홍계에 홍계를 다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말은 자꾸 합니다. 우리 TV 딱 틀면은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이러고 막 그러고 계속 설교하고 이런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게 뭐 2000일 주제를 다 들어봐도 속이 답답한 거 안 풀린다 이러는데 안 풀리죠. 그게 그 말. 그게 하기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나한테 힘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돼. 오히려 그건 무거운 짐일 수 있어. 아, 이거 꼭 해야 되나? 떠들어야 되나? 이런, 그게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그래, 니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니들이 술 취한 것처럼 말하니까 나도 너희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게 그냥 아무 말씀이 소용없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대로 하는 거야. 내가 바보 짓을 하면 하나님도 아니 하나님 왜 바보 멍청이 짓을 합니까? 네가 하니까 내가 네 눈에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내가 잘 못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하는 게 맞지.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 때 나를 하나님을 닮아서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다. 창세기부터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는데도 내가 멋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있기를 바라고 그거는 나무나 돌이 가만히 있지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 두 발짝 가까이 오고 하나님께 돌았으면 하나님 가까이 오고 내가 하나님 돌았으면 하나님 또 돌았어 그런 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 이러면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눈을 안 보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씩씩 웃고 또 맨날 사람들한테 욕먹고 지질하다 그러고 그 사람은 뭐 축축됐다 그러고 그 욕먹는데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저거 왜 그렇지? 그런데 그게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당당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뭐가 있긴 있나 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없이도 저렇게 당당한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을 보는 창이잖아요. 그게 주민이고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어, 예루살렘 거민이 되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주민이 그냥 잔뜩 취하게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진리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을 취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뭔 말을 하는지 하기는 하는데 수련회 가도 사실은 자세히 귀담아 들어보면 정답을 말을 못해요. 우리가 정답을 말하면 뭐가 정답입니까? 저는 막 좀 억지 같은 말을 한다면은 이, 이 불이 지금 서문시장에 불이 났는데 이 소방과 교수로서 한 말씀 하시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면 그럼 뭐 불이 나야지 그다음부터 부조심하죠. 이러면 이 방송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말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더 죽기 전에 요만큼 태웠으니까 알아서 해. 이런 말이거든. 딴 말이 없어요. 딴 말이 없는데 그 말은 공개적으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가가지고 말씀 열심히 배운다 해가지고 뭐 대단해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대단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교만해져. 이 유대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루살렘 거민처럼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 이번에는 뭐그 성서 유명 LTC에서는 묵상이란 무엇인가 이래가지고 크게 제목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알자 뭐 이래놨는데 그걸 보면서 바르게 살자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어느 동네 앞에 가면 바르게 살자 뭐 이런데 바르게 사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산다. 바르게 살면서 자기가 바르게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냥 말씀 보고 은혜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고 나를 말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갖다 놓고 강의하는 사람도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성경이 나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예루살렘 주민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역사적인 배경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얘기 다 하고는 최소한 그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찾지 못하고. 마지막 14절.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서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이건 뭐 전쟁이 아니고 그냥 토닥토닥 싸우는 걸 말하는 말은 토닥토닥 싸운다 하지만 사실 비참하죠. 뭐 이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렇게 싸우는데 심지어는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학대해가지고 죽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너희들이 진리를 놓쳐버렸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 뭐 애를 낳아가지고 죽여놓고는 그 애를 내 아다, 네 아다, 엄마 아다, 딸 아다 뭐 이러면서 유전자 감식했는데 자기들 말하는 거하고 전혀 엉뚱하게 유전자가 나오니까 말을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말도 믿어야 되고 이 과학적인 근거도 믿어야 되는데 누구 딸이 누구 아인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하기가 참 곤란한데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내려야 됩니다.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한 얘기를 근거로 해서 딱 이렇게 재판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안 사면 손해죠. 자기가 아무리 말 잘해도 되지만은 말 잘하면 되지만 그래도 판사는 사람들이 한 얘기를 안 믿습니다. 변호사 한 말을 믿습니다. 변호사가 얘기를 해줘야 그걸 인정해주죠. 개인적으로 하면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그거는 판사가 좀처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법을 아는 변호사가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인정해 줍니다. 법대로 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엉뚱하게 재판을 했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또 그 변호사를 가지고 재판을 한다 했을 변호사가 그러면 얼른 누구 틀린 사람의 말을 변호한다고 그거는 그래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래도 변호사가 필요하다. 잘못했더라도 변호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적당하게 당해야 되니까 너무 심하게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변호사가 필요해요. 잘하나 못하나 변호사가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비 작지 않습니다. 고소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집안 망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고소하지 말고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재판을 맡긴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알아야 돼.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 우리가 손해보라 하면 손해보고 그냥 뭐 하나님 죽으라 하면 죽는 거고 그러지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돼. 그래 못해 이러면은 할 수 없습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옳은 건 아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네가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신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은 그냥 아끼지 않는 그를 말하고 있어요. 뒤에 아끼지 아니하고가 따로 있고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런데 그 말이나 그 말과 같은 말인데 이걸 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낭비하는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을 누구에게는 사랑하고 누구에게는 사랑하고 조건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낭비를 하는 돈도 그냥 음, 뭐 그냥 자기가 내는 건데 맨날 내만 내냐 그게 낭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따지고 네가 샀으니까 내도 사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럼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 아끼지 않으리라 이 말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이 교만을 아끼지 않는 거죠. 아무데 가서 교만 부리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데 가서 교만하는.
아무데 가서 그냥 돈 막 내고 돈 얘기해서 그런데 하여튼 뭐 사랑해주고 또 좀 낭비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가성비 따지는지 몰라. 시부자 따지고 가성비 따지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돈 내버리고 남의 쓰레기 처리해주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저희 그 서울에 목동 아파트 살 때 가면 지금 말복되기 전에 수박 장사가 왔는데 비싸가지고 못 사 먹었는데 그 사람은 되게 싸다. 그래서 두 덩어리나 샀는데 사가지고 짜기들마다 냄새가 나서 거기다 버렸는데 그게 옛날에 버릴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버릴 때 돈 주고 또 버려. 그러니까 이중 낭비하고 고생 그리고 무슨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렇게 싸다고 좋다 했는데 그렇게 기뻐했는데 이게 뭐 이러면서 그 지금도 아직도 이 뭐 침은 이제 짜기 전에 침을 삼키는데 냄새가 팍 나는. 그래서 뭐 아끼지 않고 팍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가성비 따지고 팍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아무것도 하나님 주질 않아요. 그리고 어 교만을 낭비하면 교만은 그래도 가끔 가다가 또 이제 폼잘 보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교만은 낭비하지 않는. 그게 교만 낭비한다는 게 뭔 뜻이냐면 무절제, 방만 이거를 교만을 어,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이 너희들이 취하니까 나도 취하겠다 이런 거는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면 네가 나를 내가 뭐 하는지 네 어떻게 알아? 네가 취하면 내가 취해야지 그래야지 되지.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을 짓을 하면 나도 네한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겠다. 11절 제일 밑에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를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나를 불렀는데 내가 전혀 그걸 못 나타내면 결국은 나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남들 망할 때 같이 망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은 말씀이 없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다 악한 것이다. 말씀이 없이 한 것은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청종하면 상을 주는데 그게 천국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언제 천국 갑니까? 네 지금 천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평안해야 돼요. 아, 이 말씀 들으니까 이제부터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어떻게 하면 잘해야죠. 잘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 열심히 해. 열심히 한 게 뭔데 이게 차보라 차보 차보라 차보 가보라 가보 가보라 가보 절삼 절삼 뭔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뭔 말인지 몰라.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 그래서 질문합니다. 천국은 내가 차지하는 것인가? 천국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뭐 주는 게 아니라 네 잘했다 이거 천국 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아 이거네 그러면 막 들어가는 자기 스스로 이 그 도둑놈이 들어가듯이 그냥 그렇게 들어가요. 나쁘게 표현한 거지만 그게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투표해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투표해서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투표 점수 많이 받아도 천국 안 들어가. 이 점수를 한 표 차로 떨어졌는데 이러면 그 지옥이나 마찬가지. 그 한 표 누가 나를 안 찍었어? 그때부터 싸움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투표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고 투표하거든 피해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누굴 뽑든지 하나님이 뽑으시겠지 이렇게 하시면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툭하면 다수결로 하자 제비 뽑자 먼저 투표하자 이러는데 제비 뽑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것을 선택하는 거니까 괜찮지만 다수결로 하는 건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로 계획하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영광 돌리는 딴 사람이 오 하나님 계시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 읽을 때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데 말씀 앞에 오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은 제가 생각나게 한다 하셨사오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복을 쫓아가지 않고 망할 복을 쫓아가지 않는 어리석지 않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